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쏠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불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렛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스콧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매우 불행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2살 때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4살 이후로는 거의 자라지 않아서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9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1981년부터 4년 동안 연속해서 전 미주 지역에서 스케이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다가옵니다. 1997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고 암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또 뇌종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희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스콧 해밀턴이라는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계획대로 사해 아래쪽에서부터 쳐 올라오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고 군사들이 마시고 말과 나귀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호람과 여호사밧 에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다는 거죠. 전쟁하러 나온 군사들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개천을 파고 있는 상황이 좀 우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골짜기에 밤새도록 파놓은 개천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왔다고 합니까?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고 하지요. 그럼 에돔 쪽에 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파놓은 개천마다 물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개천마다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했던 군사들이 기력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말과 나귀는 어떨까요? 말과 나귀도 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압 왕들이 아주 중요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불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물에 해가 비친다고 해도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피처럼 붉게 보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고 오판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들로 하여금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도깨비 도로에 갔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료수 캔을 내려놓으니까 음료수 캔이 오르막길을 향하여 올라가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이런 오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모압 왕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하려고 채비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제는 보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 마치 붉은 피가 가득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한두 사람이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았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저렇게 가득할 정도면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러 가자고 했겠지요. 그런데 노력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가겠습니까? 무장하면 몸이 무거워서 노량물을 얼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달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맨몸으로 달려드는 모압 군사들과 중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군사들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람의 말과는 반대로 모압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손에 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